9월 29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13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할 때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세워지게 될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와 있어서 선교 여행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바울이 이제부터 선교 현장에서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13절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280km 정도 떨어진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동했고,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해 가장 가까운 도시인 버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였던 마가 요한이 갑작스레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입니다. 이를 통해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불신이 있게 되었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 하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이 떠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행하는 길은 산맥을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폭우로 인해 황폐해질 때가 많았고 강도들이 숨어있기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마가 요한은 이런 험한 길을 가려 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내고 떠나간 것은 아닐까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험한 길을 통과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갈라디아 로마 지방에 속한 남부의 주요 도시로서 지방 자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회당장들은 지정된 율법서와 선지서의 낭독이 있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낭독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적절한 말씀을 전할 자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당장들로부터 권고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 학자였으며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랍비로서의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손짓하며라는 말은 손을 흔든 후에라는 뜻으로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을 흔들어 청중을 조용히 시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중을 조용히 시킨 바울의 설교는 16절에서 41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오늘은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족장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구주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주어졌고 다윗 왕에게서 구체화되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바울이 청중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곧 두 부류라는 것을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하신 사건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바울은 족장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높이신 것과 인도하여 내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성장시키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신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18절은 그렇게 인도하신 자기 백성의 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참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에트로포포레센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지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듯이 줄곧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바울은 약 450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45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10년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사 시대를 거쳐 사무엘 선지자 때에 백성이 왕을 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잘못으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웠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실 텐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난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왕위를 게스랄 왕으로 다스릴 자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윗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말씀한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위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선지자들의 말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선지자들의 말을 알았을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도 선지자들의 말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하였고,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죽여달라 요청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29절의 주어가 예루살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많은 날 동안 나타내셨음을 증언하여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구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장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이 또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 중에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요구했던 예루살렘 백성과 지도자들처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할 것입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을지라도 마가 요한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서울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앞에 험한 길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갔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학급의 시간에 뵙겠습니다.